순간이 영원까지 삼킨다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심리주의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만큼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유혹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가오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에 대한 확실한 방어법은 언제나 겁내는 것이다. 유혹에 대한 방어법이 뭐라고요? 겁내는 거라고요. 겁내는 거. 왜죠? 유혹은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한순간 유혹이 가져오는 쾌락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파멸된단 말이죠. 한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컨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 학기를 마친다거나 아니면 한 학년, 그 학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한 번의 어떤 물건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돈에 대한 탐욕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라는 평생의 낙인을 찍고 살아갈 수가 없죠. 한 번의 마약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면 평생 그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다 안단 말이죠. 모르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그게 옳고 이게 그르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지켜가기엔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할 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육신은 그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누구도 유혹 앞에서 자신 있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어 할 때 그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유혹에 빠지기 전에 유혹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유혹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늘 유혹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병들기 전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유혹도 유혹받기 전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유혹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경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자주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을 동의어처럼 구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네? 영어로 말하면 시련은 테스트지만 유혹은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련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유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진선아,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오는 시험이지만 유혹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찾아오는 시험이란 말이죠. 시련이 성숙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진 거라면 유혹은 사망이라는 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시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유혹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련과 유혹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시험이라는 용어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시련과 유혹은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로 설명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시련이 찾아오면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생겨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흉년이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배워야만 됐단 말이죠. 그렇기에 이 흉년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지 않자 이게 그냥 유혹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피하죠. 애굽에 가면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애굽으로 떠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양식만 얻었나요? 아니죠. 그는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아내를 빼앗게. 그 시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그 땅에 거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의 시련 역시도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 시련을 해석하고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여서 그는 애굽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더 크게 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한 또 하나의 케이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르비딤의 광야에 머물 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걸어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르비딤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냥 물을 마시려고 손으로 막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입에 닿자마자 그게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시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실 수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어떻게. 근데 그들은 믿음의 시련으로 받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져버리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이건 믿음의 시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그 시험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어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 이 시련을 가지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시련을 가지고 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고 늘 아픔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유혹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도 역시 유혹의 대상에서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유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만 되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왜 나만 이런 유혹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또 하필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그런 때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시험이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야, 돌을 떡덩이로 되게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이러잖아요. 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너를 열렬히 환영할 거야. 야, 나한테 절해봐. 내가 온 천하 다 줄게.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그 순간에 시험은 언제나 찾아온다고요. 시련은 언제나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시련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유혹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시련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은 당하셨어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요. 유혹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등지를 틀지 못하게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살인하는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냥 잰 척하다가 어느 날 고꾸라지는 수가 있다고요. 바람을 피워서 그냥 가정을 파탄내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시련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유혹에 빠지면 유혹의 단계를 확인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유혹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처음엔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 약처럼 달콤해요.
근데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는 시험은 그 끝이 좋지만 유혹은 언제나 꼭 끝이 좋지 않단 말이죠. 끝이 파멸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유혹의 궁극적인 결과 도착지가 어디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 가는 단계가 과정이 한 5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단계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욕심에 끌리는 단계예요. 욕심에 끌리는 단계. 욕구가 욕심으로 변하면 그 욕심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사단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해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끈다는 말은 낚시할 때 낚시 용어예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뭐해요?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고기 있는데 탁 던져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끈단 말이에요. 끌어요. 그러니까 낚시꾼은 미끼로 죽은 새우보다 산 새우를 더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산 새우를 낚싯바늘에 이렇게 끼워서 던지면 새우가 살아서 막 계속 아프니까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보고 그걸 보고 그냥 낳고 싶어하는,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더 크게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끼가 딱 던져지게 되는 순간, 미끼를 보게 되는 순간 뭐예요? 아, 이게 나를 유혹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경계심을 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혹시 나를 낚는 미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확 물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한 유혹을 이기려면 마음이 동하는 걸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걸 주의해야 한단 말이죠. 경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욕심에 끌리지 않게, 미끼에 끌리지 않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막스 블랑크 인간행동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하나의 연구에 의하면 바에서 유혹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배우의 유혹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배우가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손을 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딱 보고 한번 이렇게 여배우가 딱 쳐다보고 유혹에 끌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손을 든 사람이 무려 8%예요. 한 번 딱 쳐다봤는데 8%의 남성이 넘어갔어요. 두 번째 쳐다봤는데 또 11%가 또 넘어갔어. 두 번밖에 안 봤는데 무려 19%의 남자들이 끌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뭘 보느냐가 우리가 뭐에 이끌리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언제나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끌려서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란 말이죠.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욕심에 미혹되는 단계. 욕심에 미혹되는 단계.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미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걸린 사람은 마침내 죄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되면 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진단 말이죠.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삼손과 같은 경우는 뭘로 유혹합니까? 이성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 여자로 유혹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뭐로 유혹해요? 민족 애로 그를 유혹해서 무려 40년 광야에서 그가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미끼로 사용해 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는 단계예요.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게 하는 단계란 말이죠. 사단의 관계와 인간의 욕심이 어우러지면 죄를 낳게 된단 말이죠. 마음에 있던 욕심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되자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미혹의 결과란 말이죠. 미혹되면 결국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단 말이죠.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기 전까진 이 미혹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면 더 이상 나와 하나님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죄는 네 번째 단계, 성장하죠. 죄는 성장하는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물건처럼 그냥 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는 점점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확장성을 키워가고 끊임없이 그것들이 더 많은 죄로 강하게 중독성을 갖고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죄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서 맛본 그 쾌락을 또다시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마약처럼 한 번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커진단 말이죠. 마음의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죄의 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지배해서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일 중독이 되게 만들고, 성 중독이 되게 만들고, 게임 중독이 되게 만들고, 돈 중독이 되게 만들고, 명예나 권력의 중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네, 죽음의 단계예요. 죽음의 단계. 네? 미끼를 문 물고기가 결국 횟감으로 처지든지 매운탕거리로 전락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누구나 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횟감으로 처지고 매운탕거리로 사단에게 그냥 먹히고 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단절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 그게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을 보지 않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게 왠지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해진단 말이죠. 물론 그때도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중독된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유혹의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그냥 잠시 그냥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시 미세스 보디발과 쾌락을 즐기고 잠시 어떤 유익을 얻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남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지는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오면 이 유혹의 결과를 미리 추측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죽음이란 말이죠. 그걸 안다면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유혹에서 빠져나오려면 좋은 걸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유혹에서 빠져나오려면 좋은 걸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17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이 없어요? 오나니까지군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련이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어려움을 너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 게 맞아?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공감해 주는 것이냐?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은근히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싹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고 아주 인색한 분이 아니냐고 도전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야 다 먹어 다 먹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내 거니까 너희가 건들면 안 돼. 요것만 참아줘. 다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뭐라고요? 사단은 이걸 거꾸로 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꼭 귀에 잘 담아듣죠. 그죠? 마치 하나님을 약탈자처럼 아주 인색한 어떤 지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7절.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두 다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사단이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는 다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난치병을 그가 앓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고칠 수 없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그의 몸에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그 병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아파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쪽팔리고 창피해요. 내가 힘든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죠. 나중에 그렇게 그는 깨닫게 되어지죠. 왜 안 고쳐주실까? 나에게 이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가 뭘까를 그는 나중에 확인해요. 뭐라고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인물입니까?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는 무엇든지 옳다고 하는 것엔 목숨을 걸 만큼 도전 정신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이 바울에게 건강까지도 완벽하게 주어졌다면 그는 자만했을 거라고. 그는 자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도리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걸 깨닫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생애를 더 좋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욥에게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이 그 후에 합력하여 선이 되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이제서 우리를 내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건 마치 효진 집사에게 하유리를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유리인 것처럼, 포기할 수 없는 다혜리인 것처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경훈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것들을 많이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당장은 입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을 영원히 갖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다윗 왕가는 기울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말년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아들들의 배신, 신하들의 반역, 끊임없이 그는 도망자의 불행한 삶을 그는 겪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가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끊임없는, 죄악이 만드는 끊임없는 고통과 상처는 그의 노후까지, 죽음까지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제공하는 아주 달콤한 미세스 보디발, 1인자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 그것을 그가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어떻게 되어져요? 당장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장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역사의 장으로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시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혹으로 사단 앞에 이끌려 잡혀갈 것인지 오늘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 약처럼 입에 쓰지만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부스를 하거나 목발을 짚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얼마나 가리워도 긁을 수 없어. 목발을 짚고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렇다고 아픈데 이걸 잘라버리거나 목발을 그냥 내팽겨치고 내가 마음대로 걷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기형으로 평생을 고생할 수밖에 없죠. 잠시의 기부스가 불편하고 목발이 힘들어도 내가 그 불편을 참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떼어버리고 싶어, 이걸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나친 근심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소망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뭔 일을 벌이시려고 이 큰 역사를 이루시나? 우리는 기대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옥이 아니라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유혹으로 받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를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고난 뒤에 있을 놀라운 영광, 그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깨어나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에서 승리하는 길 걷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